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효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일기 이 제자훈련에 여러분들이 열정적이고 또 진지하게 임하고 계시다는 것을 조장님들을 통하여서 또 준비하는 팀을 통하여서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마시고 동행일기 제자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여러분 끝까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4단원 예수 동행일기의 유익 또 나눔방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영적인 체질 개선입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안 좋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몸에 이상이 생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입에는 비록 맛이 없을지라도 몸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먹으면서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곤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에 익숙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기까지는 영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동행일기를 쓰면서 여러분 처음에는 지루함감도 느껴지시고 또 너무 평범한 일상이라서 나는 나눌 게 없는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될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차고도 넘칩니다. 평범한 일상 같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감격이 넘치는 놀라운 날들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마치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것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광경들로 보이게 되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는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유익이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으로만 보면서 해석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보면서 감추어졌던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질이 일단 바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기를 쓰라 마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쓰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개인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익숙한 분도 계실 것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써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초점은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글쓰기를 너무 좋아하고 익숙하신 분은 간혹 이 동행일기를 쓰실 때에 너무 길게 쓰시거나 또 하루 동안의 모든 일을 마치 수필 기록하듯이 그렇게 다 기록하려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마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내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한 번 정도 마음을 더 깊이 스스로 살피셔서 영적인 유익이 있는 내용을 잘 분별하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글쓰기 연습이 아니고요. 주님 앞에서 영적인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하고 또 나눔방에서 지체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일기의 내용 중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픈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픈하기 어려워 하는 문제들, 또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영적인 장애물이고 또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빛 가운데 나아가 오픈하고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그 문제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문제라면 그 실명이나 상황 자체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향이고 매번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성향이라면 그것을 정직하게 오픈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들을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 구체적인 상황도 어떠했는지 또 자세히 써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세히 쓸수록 오히려 자기 변호를 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만 하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며 도우심을 바라는 주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또 너무 자극적인 내용이거나 너무나 심각한 내용이라면 그것을 또한 구체적으로 묘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성숙 단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들을 다른 누군가도 가지고 있으면서 고민 중일 때가 많아요. 이런 마음들을 서로 나누며 중보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더 힘이 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눔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단계를 이미 지난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니면 지금 나와 같은 상황에 동일하게 처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눔방에서 나의 마음을 열고 서로 중보해 준다면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댓글로 섬길 때에 훈계하거나 또 충고하거나 평가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 그랬습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당신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쳐보시길 바래요. 아니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점검 맞으세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본인은 그것이 필요하고 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댓글을 남기셨겠지만 글을 읽는 당사자는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마치 달팽이를 이렇게 만지면 등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듯이 그렇게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 영혼을 만지시며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댓글을 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며 허락하시는 격려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말들만 댓글에 간단히 언급해 주시면서 그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좋은 영적인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주님이 하실 것인데 동행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도 좋은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124페이지에서는 예수 동행일기를 삶 뒤집기 프로젝트라고까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너무도 좋은 도구라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사람의 변화인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열매를 맺으시는 성령의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시골교회 전남 곡성이라는 곳에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부임하니까 교회 앞마당에 오래된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들은 것이 있어서 나무는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해본다는 생각으로 가지치기를 그 감나무를 했었죠.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시기에 했던 거예요. 보통 열매를 다 따고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 시기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는 가을에서 초겨울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조금씩 맺혀가고 있을 그런 단계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열심히 해본다고 그 가지치기를 했던 것이죠. 꽤 큰 나뭇가지들이 여럿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잘라낸 나뭇가지들을 뒷마당에 옮겨 놓았다가 그것이 다 바싹 마르면 이제 불태워 버리려고 뒷마당에 모아 놨었죠. 몇 주 후에 나무가 다 말랐나 이렇게 가서 봤더니 깜짝 놀랄 광경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지들의 감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빨갛게 익은 감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먹어보니까 또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두 개의 열매는 맺을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그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깊은 영적인 통찰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께 은혜를 누린 적이 있고 또 그 열매도 맛보기까지는 잘 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또 풍성하게 그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계속 붙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은혜도 마르고 성령의 열매도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 때에 성도님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요.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정확하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열매는 많은 열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딱 붙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도구이죠. 매일 쓰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계속 붙어 있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열매, 몇 안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리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느새 놀랍도록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행일기와 나눔방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와 삶의 변화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히 나눔방 댓글을 통하여서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서로 간에 풍성한 선물처럼 서로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